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원래는 보통 나눌 때 17절까지로 나누어져요. 18절부터 이제 3장 8절까지 나누어지는데 어찌되었든 하여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20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20절까지로 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금 나누어 본 것처럼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 하면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 자체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전부 이제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저절로 이제 영광과 기쁨이 저절로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우리가 몇 차례 몇 주간에 나누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 성경을 읽으면서 대명사들이 나오면 꼭 그 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이제 접속사들이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구절들이 오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되는, 답이 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보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퀘스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읽고 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스스로 이 성경, 내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답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2장 13절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읽었잖아요. 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 걸 대충 이제 짐작이 오는데, 2장 13절 말씀이, 이 말씀을 방금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이게 성경 구절 안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답이 되게끔 만약에 질문을 만든다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사람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질문. 이제 그럼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답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 구절에서.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죠. 이제 감사하는 방법, 또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역사하시는 방법. 근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무엇이 역사해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질문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1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3단계에 걸쳐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 그다음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그러니까 성경이 13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선은 초급 단계로 접근하면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해요. 초급 단계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참고하지 않아도 이 성경만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1단계 질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질문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역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알기 쉽게 바꾸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질문이 명확하게 와닿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자꾸 바꾸어 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 쉽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본문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한 그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 문맥상 의미를 보면 받음이니라고 되어 있죠.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까? 받을 때 예,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문장 가운데 우리가 읽다가 보면 서로 대조되는 게 나오죠. 커플로. 뭐 나옵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대조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만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런 답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답이 되죠. 이게 1단계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다른 거 전혀 레퍼런스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렇게 그냥 성경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단계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정답인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됐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다 보면 거기에 배경을 자세하게 모르다 보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어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는가? 요거는 이제 2단계로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많은 이제 폭을 알게 되면 오늘은 이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해지는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금 내가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구는 사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을 두고 도대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근데 본인이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게 되나요? 사모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답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건 예외 없이.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설사 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물론 예수님이 가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주장하는 필로소피나 어떤 주장들. 그래서 왜 설교하실 때 다른 예들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대상이 내가 풀어서 이렇게 해서 암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서 아, 이거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 예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맞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믿음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가 믿음장인데 11장이 믿음을 에피소드로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한 믿음이 이런 것이야라고 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도저히 우리의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90세가 됐는데 와이프는 80세인데 바깥에 밤에 데리고 나가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만약 그런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그럴 거라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결혼한 지 신혼부부라든지 아직 30대라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이미 육체적으로 인간의 그 육체로서는 한계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아멘, 맞습니다 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같이 있는 조카 롯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내 사라가 이야기했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니면 아주 이모셔널하게 감동이 되어서 아니면 재미가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우리가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그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다 보니까 나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내가 바울이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굉장히 총명하잖아요.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서 설득을 당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믿었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냥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방금 하신 거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저희들도 그랬고 과거에 방금 말씀을 선포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믿고 안 믿고가 말을 전한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 순간에 믿든지 아니면 1년 후에 믿든지 30년 후에 믿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해. 바로 내가 말했는 걸 너 왜 안 믿어? 이래요. 믿기를 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에요. 그게 벌써 바로 우리 오늘 본 예의 중요한 예입니다. 바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알아져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자꾸 믿으라 그러고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느끼지 않아도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가 막 상대방을 막 알게 해서 내가 이거 빨리 우리 교회에 뭐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년주일학교 교재는 따로 만들고 예배를 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영적인 방법으로 자꾸 성도들을 신앙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은 누가 키우셔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믿게 하고 하나님이 신앙을 키우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바빠요. 내가 자꾸 바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해해서 믿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토론해서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은 무너지기 쉬워요. 조금만 뭔가 다른 게 발견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논리나 설득이 무너지게 되면 그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9장 7절이요? 예, 9장 7절부터 9절까지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잠언 9장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자꾸 권면하고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미워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토론은 안 돼요. 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는 신앙 토론 누구랑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와 토론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러니까 토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만 간단하게 전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믿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 자체를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래 역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시작이 알렸던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인용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어진 바로 뒤에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바로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열기 전에
10장 38절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데 39절까지 있으니까 38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 번 인용이 됩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을 말해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무슨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말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는 총론은 내가 인정해요. 그죠? 총론은 인정해. 말씀 믿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으세요? 질문하게 되면 떠오르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만나게 되는,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시련, 그리고 뭐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적용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별일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대답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믿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정리하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이전에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예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게 듣는 거죠. 그리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나는 말씀을 믿어요. 아멘에서다.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왜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방금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 자신을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뭐 하루 이틀 하다가 2, 3일 하다가 또 허지부지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탄 때문이죠. 사탄이 방해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이제는 외울 정도죠. 하도 많이 찾았어. 로마서 8장 16절 8 곱하기 2 하면 16이에요. 외우시게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을 인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이 증언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영과 누가? 성령.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 컨텐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바로 예수.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르고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자들을 말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 교회 멤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멘.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들음이죠, 들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예요.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인이에요. 이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아멘이죠. 아멘. 물론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아멘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로, 진실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다르게 좀 응용해서 해석하면 그게 바로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진실로 말하노니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거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맞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합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소리 내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데도 두 분만 아멘 하시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 우리가 이거 한국 사람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왜? 아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것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만, 물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거기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죠.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특성을 아시려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걸 걸고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싶으시면 내 삶을 두고, 물론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의인화, 하나님을 사람의 특성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그렇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귀에 들리시도록 아멘. 입을 열어서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좋죠. 네, 원래 이 말씀의 구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의도입니다. 잘못하는 것, 말을 잘못하는 것,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용을 해서 좋은 말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가능한 기도할 때도 나의 말로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내가 했던 말인데? 그럼 안 들어주실 수 없겠죠. 물론 우리가 좀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1편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주야로. 가끔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상대방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자신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성령 구조를 1단계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읽고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았죠.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의 논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도무지 내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렀잖아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단계 수준에서의 우리가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단계에 가면 2단계 질문은 어떤 게 할 수 있어요? 2단계 질문은, 그럼 바울은 어떻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자기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역사했잖아요. 궁금하죠? 사람, 나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너희의 그렇지. 행실이 전하여졌다. 이것이 이제 2단계 성경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눈에 문장 자체적으로 보이는 그냥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바로 찾는 것이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각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환경, 컨텍스트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2단계 수준의 성경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감사하는 상.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잘 전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대로 받았구나. 저런 핍박 가운데서 잘 견뎌내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의 말로 이해해서 했다면 조금 어려우면 뭐 더 좋은 걸로 하지. 뭐 이렇게 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역사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게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역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데도 주변에서 사람들을 딱 보았을 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과 믿을 별 차이가 안 나. 그럼 그건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알잖아요. 그럼 그 변화된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 이제 핍박받는 견디는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응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을 찾아보려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또 아니면 혼자서 새벽에 이게 그럼 도대체 말씀이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방금 했던 것 좀 그런 생각해 보면 근데 성격 좋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뭐 불신자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구나. 그러면 모세는 아닌가? 모세는 화도 막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서신서 중에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이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에 혹시 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범위를 더 넓히면 뭐예요? 일반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 그리고 또 테두리를 더 넓게 하면 신약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과연 말씀이 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2단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에 있죠. 자, 말씀에 관한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17절에 이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거 어딘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딱 구절을 딱 치면 나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하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는구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기 때문에, 성격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온전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선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blameless. 흠이 없다는 것이, 흠이 없다는 것. 그리고 holiness, 거룩하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퀄 뭐라고요? 예수님 이퀄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왜? 의인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들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온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생활이 참 바르고 온전하구나. 세상적인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이. 그러나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온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고 세상으로 보기에도 바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이렉트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럼 간접적으로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또 있죠. 그 비슷한 얘기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열매,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말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2단계의 말씀이에요. 이제 3단계로 가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 다른 성경 구조를 참조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2단계예요. 네네. 2단계까지 처음부터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단계만 해도 돼요, 우선은. 1단계가 반복이 되다 보면 2단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자꾸 여러 권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네. 저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는 저절로 가는 것이지. 막 내가 참 곳을 찾아서 이렇게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1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2단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3단계는 이제 다른 성경을 레퍼런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뜻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이제 13절의 구절을 보면 대조되는 게 있었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했어요? 받는 것.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 대조를 했지만 동일한 행위는 뭐예요? 받는다라고 하는 행동은 똑같죠. 그러면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표현과 사람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표현이 한글은 동일해요. 받는다. 그럼 과연 이것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을까? 라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제 원서를 봐야 되죠. 헬라어 원어를 볼 때. 이것이 이제 3단계 수준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공부하지 않아도 헬라어를 알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만 할 수 있고 한글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요 본문에 대해서 1대1로 다 대역해서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사람의 말씀을 받을 때의 단어가 도대체 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인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받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받는다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될 거를 왜 깨닫는다. 받는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3단계예요. 그래서 이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뒤에 사람의 말씀을 받는다는 데코마이예요. 달라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와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같이 받는다고 해서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에게 산산을 받는다 할 때 받는 거잖아요. 건네서 주고 받는 게 피지컬하게. 이게 바로 데코마이예요. 사람의 말씀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주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 말씀을 그냥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파라람반이 이런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표현은 트랜스미트 되다. 트랜스미션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수르륵 들어왔어 내 안에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 그냥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막 이해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내 말씀이 되네 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말을 써요. 선생님 설명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파라람반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을 일때는 데코마이예요. 말을 할 때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데코마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파라람반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게끔 이해하게끔 가르친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스며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소리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소리티가 있어서 이 말씀이 저절로 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파라람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받는다라고 그러면 한글로 번역을 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를 의미해서 받는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제 3단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까지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우리가 그 참뜻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을 안 내고 1단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하는 본문도 질문이 이게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네.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네. 나머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이제 14절 가보세요. 14절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핍박 가운데도 잘 견뎠다. 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또 유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일한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선지자들도 죽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단수냐 복수냐? 단수면 예수님 외에 선지자는 당신 누가 있었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인가? 좀 미심쩍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선지자들이네. 네네. 그러면 세례 요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죽인 예가 너무나 많죠. 이사야도 그래, 이사야도 죽음을 당했고 뭐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 네.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택함을 받은 이후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죠. 네. 죽이고 최근에는 또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최근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알면 이제 이 문장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는 아까 대명사 나오면 무조건 알아보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이제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네. 온 모든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 15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되어지게 되어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딱 보면 그들이 금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들이죠.
금하여 누구를 금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어요. 근데 금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죄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왜 죄라고 이야기할까? 질문이 되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자기 죄를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인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을 계속 죄인으로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를 정확하게 define합니다. definition.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신 내용이에요.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를 정의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살인죄가 죄가 아니에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오면. 그죠? 그게 물론 세상적인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거나 수군대는 죄나 살인자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근데 오늘 성경 이 말씀 구절에 의하여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채운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죄를 채운다고, 그죠? 그럼 나는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채우고 있나 안 채우고 있나를 보려면 내가 복음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방해하는 것은. 안전하고 있는 것도 죄네. 그렇죠. 그거예요. 안전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그거는 소극적인 죄예요. 아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죄. 네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네. 소극적인 죄. 여전히 죄인으로 있게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죄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죄를 채우고 있을 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채우고. 지금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뭘 하고 있다고? 죄를 채우고, 죄를 자꾸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BKC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미디어에 올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다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는 것, 생활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를 채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를 이제 이 16절이 가지고 있어요. 다 17절로 내려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육신은 떨어져 있죠. 마음은 너희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가려고 했는데 뭐 회당장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막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지금 소망이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해요. 그것이 나의 면류관. 내 자신 위에 막 면류관 근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누가 면류관이라고요?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 되었다면.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맺은 것이 많은 것,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뭐예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삶의 목표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냥 삶 속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알게 하는 것이 참 진정한 복음이죠. 우리가 물론 말로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복음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직접 생활했어. 살아계시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서 가정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역시 믿는 자는 다르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복음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이니시티브, 트리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뭐였어요? 들음. 들음이 시작돼야 돼요. 들음이 트리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날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나 자신도 변화되게 되고 때로는 성격도 변화되게 되고 내 하는 사업도 변화되게 되고 내 하는 공부도 변화되게 되고 인간관계도 변화되게 되고 모든 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조,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의인이네, 참 믿음으로 살아가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들음이에요. 들음. 로마서 10장 17절을 꼭 외워주세요. 이번 주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뒤에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죠. 듣는 말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5분 10분이라도 먼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